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서 1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무슨 소원이든지 청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5장 1절에서 17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죽으시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야기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 때도 포도주를 기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과방장의 한 말을 보면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포도나무와 농부를 비유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야생 들포도나무와 농사를 짓는 참포도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 들포도는 먹지 못하는 작고 딱딱하거나 신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는 농사용 참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사용 참 포도나무는 농부가 가꾸기 때문에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가 하느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느님이시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농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포도나무라면 가장 훌륭한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일체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가지치기란 열매를 잘 맺을까지는 열매를 잘 맺도록 놓아두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까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을까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포도 수확을 많게 하는 농사 방법입니다. 가지치기는 지금도 사용하는 농사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가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듯이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사빈 전교를 할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영적으로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즉 구원사빈 전교를 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붙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더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포도나무 가지인 제자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인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더라도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했을 때 가지치기 당해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지치기 당한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가지치기를 당한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려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실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고 더욱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이란 제자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곧 이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변함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하면 남의 단점이나 약점 같은 것은 이해하고 장점과 같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사랑은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라는 세 개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느님께서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입니다. 필리아, 형제나 친구나 스승과 제자 등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와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아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란 참으로 좋은 사이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목숨도 정말 좋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놓는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필리아 사랑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리아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필리아 사랑을 하면서 산다면 이제부터는 제자가 아니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란 주인님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자들을 종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실천한다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이미 제자들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아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구원 사업인 복음 선포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이어나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뽑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선포, 전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선포, 전교를 배운 제자들이 복음 선포를 하고 복음 선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선포인 전교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사업을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구원 사업인 전교가 잘 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청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들어주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복음 선포의 결과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업을 제자들이 잘 하려면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필리아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포도나무 종류. 야생 들포도나무와 농사를 짓는 참 포도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야생 들포도나무. 먹지 못하고 작고 딱딱하거나 신 포도나무입니다. 3. 참 포도나무. 농부가 가꾸는 과수원의 포도나무입니다. 4.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5.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잘 맺을까지는 손질하여 줍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전교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 열매인 전교 사명을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라는 것입니다. 8.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다고 제자들이 떠나가면 가지치기를 당해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처럼 불에 태워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9.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이든지 이루어진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10.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제자들이 구원사업인 전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어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11.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2.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방법.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13.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더욱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4.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5.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이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입니다. 16.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7.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리아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필리아 사랑을 하면서 산다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18.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뽑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19.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복음 선포, 전교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20.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원사업인 전교를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1. 서로 사랑하여라. 제자들끼리의 사랑, 필리아 하라는 것입니다. 22. 제자들끼리의 사랑이란 필리아입니다. 형제나 친구나 스승과 제자 등의 사랑입니다. 23. 나는 참 포도나무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시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에서 발견한 보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사업인
전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무슨 소원이든지 청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